힘찬 찬양 감사합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비웃음을 받고 심지어 미친 사람으로 취급받는 일들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이런 대우와 오해를 다 받는 것은 아니겠지만 때로 이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정신 나간 것 아닌가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 전혀 예상치 못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르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주를 향한 충성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세상과 부딪히는 부분은 당연히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심지어는 가족들로부터도 그런 오해와 부당한 대우를 경험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이 당하셨던 일들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오히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겠죠. 그렇다고 믿음이라는 이름 아래 혹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아래 몰상식하고 이기적인 행동이나 생활 모습 또는 성경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모습의 광적인 그러한 신앙생활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소외받는 것까지도 정당화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믿는 바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배타성을 갖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인 것이지 우리의 믿는 바를 우리가 믿는 것을 믿지 않는 그러한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전혀 존중하지 않거나 그들의 인격과 삶을 무시하는 태도로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옹고집이다, 참 외골수다라는 그러한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거부감과 비난을 받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거룩한 가치관과 경건한 삶의 방식이 세상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이어야 하는 것이지 우리의 무례함이나 이기심, 배타적인 태도와 나는 알고 너는 모른다는 식의 그런 교만함 때문에 그리고 남을 가르치려 드는 그러한 태도 때문에 비난받는 모습은 경건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교회 안에서만 그러한 듯 보이는 겉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러한 태도의 사람으로, 그러한 모습의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 절제 등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특히 사회생활 속에서 행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 이러한 모습의 기준을 두고 사람들을 대한다면 우리에 대해서 비난할 사람은 없을 줄로 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욱 관대하고 더욱 윤리적이고 더욱 사회 규범과 질서를 지키며 타인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한 행위와 양심으로 세상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는 모습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세상은 당연히 비난할 것이겠죠.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불신자로부터 비난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지 거부당하지 않기 위해서 눈치를 살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난과 거부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비난은 옳고 그름을 가리어서 판단함으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거부는 상대방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비판도 하고 비방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비난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거부와 비방을 당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 이 둘은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부당하기가 쉬운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당연히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치관을, 그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우리가 그러한 관점으로 다가가고 그러한 관점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들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 거부를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거부의 그 심해진 것이 핍박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가까운 친지들과 가족들로부터 오해와 소외를 받았고 거부를 받습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도 공격과 반대를 얻습니다. 21절에 가족들로부터는 미쳤다라는 오해를 얻습니다.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로부터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는 공격과 비방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병고침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이 모든 일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의해서 지배당하기 때문에 그 힘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한다라고 비방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서기관들의 주장에 반박을 하면서 영원히 사함을 얻을 수 없는 죄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주십니다. 그리고 마가는 다시 예수님의 가족들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므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새로운 가족의 의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33절에 주님은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라고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질문이 마가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가장 핵심되는 교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 가지 요점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요점은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마가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해서 반대에 부딪혀 오고 있음을 줄곧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치유의 기적으로 인해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고 따르기도 했지만 반면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세력도 점점 커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20절에 예수님은 집에 들어가셔서도 쉬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었고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고통과 비참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마다하지 않으시고 찾아오는 이들을 받아주시고 치유하시고 돌보시며 가르치시고 품어주셨던 그 모습임을,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의 모습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과 능력을 모든 사람이 다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의 친족들, 가족들마저도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는 그가 미쳤다 생각하여서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붙들러 왔다, 이 붙들다라는 단어는 14장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대 관원들에게 잡히실 때에 그들이 체포하여 왔다라는 그 단어, 그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끌어다가 이제 예수님이 그 일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었고요, 또 아끼는 마음이었고 예수님도 잘하는 마음이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방해하려고 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왔겠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진정으로 알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지하려고 했고 미쳤다라고 그렇게 오해했다라는 것이죠.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이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퍼지자 그 어떠한 인물인가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내려온 어떤 종교 지도자들의 그 권위를 받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보면서 결론을 내리기를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반대하고 거부했던 것이죠. 모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병고침의 일들을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정할 수가 없었죠. 눈에 당장 드러나고 나타나고 보이는 현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그 종교적인 신념, 자신들의 율법적인 그러한 노선, 신앙 행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과 다르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고 거부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론을 내리기를 예수님은 미쳤다, 또 귀신 들렸다라고 그렇게 단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잠시 좀 오늘 말씀하고는 좀 메시지하고는 좀 다 벗어나지만, 이 주님이 이렇게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오해를 받고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그 모습, 이것이 주의 일에 헌신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어야 함을 한번 상기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주를 위한 사역에 온전한 충성과 헌신으로 섬기고 사랑과 희생으로 행할 때에, 그럴 때에 주변에서 격려해 주고 붙들어 주면 참 좋겠건만, 여전히 주의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도 주변의 거부와 오해, 부정적인 반응이 있기 마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때에 내가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다면, 그러한 반대와 오해, 비난과 어떠한 어려움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이것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붙들고 나가야 할 일들로 그렇게 우리는 여기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은 좀 여러분께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격려해 주시기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새벽 예배 때 설교 내용이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교회의 장로들에 대한 자격에 관한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을 전하고 그때 장로들 잘못했다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장로의 자격은 이것이다, 성경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앉아서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에 참 우리 교회 장로님들 마음, 모르겠어요, 느껴지는 마음이, 이분들도 위로와 격려가 참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칭찬하라는 그런 마음이 제게 참 많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전 이제 기도하는데,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참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눈물이 어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의 수고를 하시고 그 인내를 하시고 그 애쓰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 그리고 그것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도 제 안에 강하게 들어서 참 너무 감사하고, 첫째 하나님께 감사하고, 둘째 우리 장로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참 많이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다음 주일에 설교 새벽에 그럼 다시 설교할까? 네, 오늘 새벽은 우리 오 목사님이 또 했거든. 그럼 한 주간 더 지나야 되는데, 아니야, 새벽에 나오는 분들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 때 좀 설교해야 되는데, 그럼 본문을 그럼 또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머릿속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런지 새벽 기도 끝나고 제 방에 가서, 지난주일엔 제가 설교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설교할 본문을 가지고 쭉 묵상하면서 하는 가운데에 이 구절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어디 가나 참 많이 자랑하고 칭찬합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 귀한 장로님들 가진 것도 교회의 복이고 또한 성도님들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장로님들은 교회 일들에 있어서는 시간 내고 물질 내고 그리고 육신의 힘을 내서 교회 일은 모두 다 참석해서 앞서 이끌어 가시는데요, 근데 또 비난과 어떤 그 질책과 비판과 이런저런 여러 가지 소리는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마음을 자주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참 신실한 장로님들로 교회를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참 인내하며,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 생각들, 많은 질책들을 받지만
그걸 갖고 당신이 딱 갖고 소화해내고 인내하고 참고 교회 안에 평안을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이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목회자들에게는 때때로 교인들이 목사님 감사합니다라고 점심도 사주고 저녁도 사주시는데, 모르겠어요. 장로님들에게 여러분 식사 한번 대접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멘. 누구 사정은 누가 안다고요? 우리 은퇴 장로님들이 시무 장로님들을 이렇게 부부를 모아서 식사 대접을 몇 번 하셨습니다. 전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은퇴 장로님, 우리 또 시무 장로님, 또 우리 교회 안에 협동 장로님들 귀한 분들입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께는 제가 기도하며 느낀 바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와 인내와 그리고 모든 헌신 그리고 참은 것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는, 우리 장로님들께 목회자에게 하는 것처럼 그보다 더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말로만 하지 마시고 밥도 좀 사주시고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세요. 예수님에 대해서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 미쳤다, 또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던 이 서기관들이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솔직히 굉장히 정직한 반응입니다. 그게 정직한 반응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그냥 선을 행하고 어떠한 좋은 가르침을 가르치고 도덕적이고 훌륭한 그런 선생으로서, 철학자로서, 위인으로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게 양심적이고 착한 모습을 보였다면 우리는 귀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자야 라고 말씀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요,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는 그분이거나 아니면 과대망상으로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기 서서요, 설교자로 모든 이야기들을 할 때에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고 듣겠지만, 제가 갑자기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저 가르침이 좋으니까, 아니면 설교를 하니까, 그나마 그래도 좀 봐줄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대로 용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것이면서 이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는 그분이거나 아니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정신으로 훌륭한 선생이고 위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세주다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왔고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 보면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다, 내가 구세주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타락합니다. 물질로 타락하고요, 성적으로 타락하고요, 교만함과 부도덕함으로 타락하고요, 불법적으로 타락합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 있나 보세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추앙해주면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도 당신이 말씀하신 그분이 아닌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구원자다라고 말했다면 예수님도 타락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그분, 당신이 말씀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정직한 반응은,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말씀하신 그분이심을 내가 믿고 인정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라고 결단하고 그것에 동의하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그의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나의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나는 다른 것 다 믿는데 근데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것은 못 믿겠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런 오해를 합니다. 맞아, 나는 성경에 말씀하는 예수에 관한 그 모든 부분들은 나도 다 인정해. 예수가 그런 분이어야만 한다는 거 나도 인정해. 나도 그것을 받아들여. 나도 믿어. 그런데 왜 이런 일들, 예를 들어서 왜 세상에 이런 불의함과 악함이 있는지, 왜 교회는 이렇게 타락하는지, 교인들이 왜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면서 저렇게 못된 짓을 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두 개를 짬뽕시키면 안 돼요. 이 두 개는 분리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나는 믿기는 믿는데, 이런 여러 가지 그 믿는 자들의 현상 때문에 내가 예수를 못 믿겠다, 나는 예수께 헌신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인데 나는 그 구원을 거부하겠다는 말과 똑같다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결할 이유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도 없고 물론 고민은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에 대해서 그 진리를 믿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절대로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다스리실 일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거기에 대한 반응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께 초점을 둬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믿고 결단하고 주님을 따를 때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되겠고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의 고민은 이제 나는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까 한 문제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뭔가 납득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개를 짬뽕 시켜가지고서 예수의 성경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 못 믿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이런 뭔가를 내가 해결하고 내 안에 있는 문제도, 내 안에 있는 어떤 갈등도 해결하고 나면 그러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누구이신가, 그 사실, 그 진리, 그것만 먼저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고 거기서부터 믿음은 시작되는 겁니다. 한 자매가 교회에 와서 참 예수를 알기를 원하는데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해보고 또 예배도 참여해보는데 도저히 와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오랫동안 몇 년이 지나가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 자매가 이제는 자기가 세례를 받겠다 그래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를 믿어집니까? 하더니 아직도 잘 믿겨지지는 않는데, 근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가 나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라는 사실을 내가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쉐이키하지만은 그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나아가고 있더라고요. 믿음은요, 결단입니다. 결단.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 진리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신뢰하겠다라고, 그러한 고백이고 결단이고 그 선 하나, 이거 넘어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믿음을 잡아서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다른 모든 여러 가지 훌륭한 분, 선생, 도덕적인
그런 여러 가지 다 있지만 이것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구원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으로 주님 앞에 나를 헌신하여 주님을 신뢰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다음부터 성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붙잡아 하나님의 그러한 성화된 모습으로 우리를 주장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할 죄, 곧 성령을 모독하는 죄란 무엇인가? 예수님은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자 혹은 귀신의 우두머리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내쫓는다라는 그 주장을 반박하시면서 영원히 사함을 얻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28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29절 말씀에 많이 초점을 두는데 그것을 거기로 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약속으로 받아야 될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28절에 모든 죄와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다라는 약속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할 줄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말들, 행동들도 사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직 한 가지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 가지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모독하는 죄가 무엇일까? 본문에는 과연 어떤 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인가에 대해서 직접적인 설명은 없습니다만 30절 말씀에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보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부정하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거부하는 것, 그래서 그것은 귀신의 행위다라고 돌리는 것, 그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이고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행하시는 능력, 기적, 가르치심, 행동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의 마음의 눈을 감고 완악함 가운데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증거들을 부정하면서, 예수님의 증거를 부정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원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다라는 말씀을, 그 메시지를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입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의지적으로 완악함으로 나는 믿지 않겠어, 나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겠어, 나는 예수를 따르지 않겠어라고 밀어내는 것, 그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거부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요. 그러한 죄는 영원한 죄가 되어서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를 계속 거부하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 그 예수를 계속 거부하니 구원 얻을 길이,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것이죠. 성령을 회방하는, 모독하는 죄라는 것은 예수의 복음, 예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불러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오라 부르시며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을 보여주시는데 계속 거부한다면, 거부하다가 내 인생이 끝난다면, 당연히 그렇게 성령을 거부하고 모독한다면 우리는 구원 얻을 길이 없는 것이겠죠. 그러한 죄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란 어떤 것입니까? 어떤 말 한마디 했다고, 어떤 행동 한 가지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생명의 구주이라는 것을 계속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라 하는 성령의 그 감동을 계속 무시하고 거부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 회개치 않는 것, 예수의 복음을 믿지 않고 그렇게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것, 그러한 사람은 절대로 사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하는 것을 한 번, 두 번 거절하고 믿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마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계속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보여주시는데 그 예수를 거부하다가 마침내 거부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것이죠. 더 이상 성령의 증거와 감동하심을 계속 거절해 왔고 그 상황, 그 태도로 그 상황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사함의 기회가 없고 영원한 형벌만이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러한 죄는 사함을 얻을 수 없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구원자인 것을 말씀하시고 두드리시고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믿고는 싶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겠습니다라고 결단하여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는 그런 마음 상태에 있다면 그게 정말 위험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가신다면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는 상태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고백, 신앙 그리고 믿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다른 성령을 모독하는 죄의 모습은 우리가 성령께서 지적하는 죄를 끝까지 붙들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인 줄로 압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부터 10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이러한 죄를 한 번이라도 지은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러한 죄가 지적을 받을 때에 주님 앞에서 내가 이러한 죄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주의 용서를 구할 때에 주님은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여전히 그 죄를 붙들고 그 죄 가운데에 내가 거하면서 언젠가는 내가 돌아갈 거야. 근데 지금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안에 오늘 이 말씀하신 이런 여러 가지 죄의 모양,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줄 알면서도 내 욕심 때문에, 내 죄성 때문에 거기에 붙들고 거기에 거하고 있으면서 주님 앞에 이거 깨뜨리고 회개하고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의 위험 가운데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J.C. 라일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두 가지 증상이 있다. 하나는 뉘우침의 결여이고 사죄를 바라는 마음의 결여이다. 뉘우치면 용서를 얻고 구원을 얻습니다. 뉘우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사죄함을 얻고, 그 주님 앞에 내가 사죄함을 얻기를 원하고 정결케 되길 원하고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오고, 내가 죄를 끊어버리고 죄를 벗어버리면,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생명의 자리로 옮겨 인도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혹여라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죄 가운데 머물고 있으면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오라 부르시면 여러분 그것만큼 무섭고 슬프고 이를 갈며 슬퍼할 만한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어쩌면 분명한 죄의 생활과 습관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일 수가 없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속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진정 거듭난 믿음의 사람은 실수와 범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잘못을 지적하시고 죄악을 조명해 주시고 회개하라 부르실 때에 회개와 순종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사람이요, 그렇게 하나님께 돌이키며 나아가는 자는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어느 누구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참으로 성령을 모독하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막고 마음을 막고 삶을 가리고 언젠가 기회가 있겠지라는 그러한 위험한 생각을 품는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 짧게 마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여러분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주님은 새로운 가족의 개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도 잃을 각오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누구든지 나보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새로운 가족 개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육신의 가족 혈연을 이제 끊어도 된다, 혈연은 무시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취하고 이것은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요, 가족을 떠나 믿음을 위해서는 가족을 버려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가족으로부터,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배척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향한 이 믿음, 예수를 향한 이 생명은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게 가장 귀한 사람이 내게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예수를 나는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이 비난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인 것이요, 그러한 믿음의 사람, 가족들이 배척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예수가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기를, 섬기기를 멈추지 않는 것이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주를 섬기면서 나를 배척하고 나를 핍박하고 압제하는 그러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더 선을 행하고, 그게 주님이 말씀하는 나를 위하여 가족까지도 버릴 각오로 주님을 섬기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걸 곡해하니까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뭐라 그래요? 믿음을 위해서 가족들을 버려라, 가족들을 배척하라 얘기하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가족을 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이 나를 버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요, 그래서 나를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나를 버린 가족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정말로 온 마음으로 더욱 섬기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정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나의 가족이 누구냐고 말씀하실 때에 34절에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그 앉은 자들을 보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제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좇아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자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족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형제님, 자매님 교회 안에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 그냥 호칭이 아닙니다. 진짜 성경적인 부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육신적인 관계는 이 땅에서 끝나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 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형제와 자매된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행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의 권속이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기를 힘쓰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우리는 아끼고 사랑하고 세우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개인주의적인 사고로 교회와 교회 공동체를 너무나 함부로 여기고 교회 공동체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모습이 많은데, 그건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켈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의 어머니 품을 알지 못하는 자, 교회의 어머니 품으로서의 교회를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자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교회는 그냥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이 우리를 품고 우리를 자라게 하고 우리를 격려해주고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품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대해서, 믿음의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장로님들 뿐만이 아니라 서로를 향하여서 함께 감사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세워주고 보듬어주고 섬기고 자라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요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